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교회의 한 청년 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큰 은혜를 받고요. 부흥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 고질병이던 디스크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부흥회 중에 막 성도님들 광고하고 또 청년 형제를 불러서 형제여 오는 주일에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아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주일이 되었는데 이 청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증 못하고 지나가서 이제 모든 사역 마치고 이제 오후에 목사님이 청년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어떻게 교회를 안 왔느냐, 이게 간증하기로 다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허리가 나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등산을 그동안 못했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고만 그 못 갔던 등산하러 가느라고 사람들하고 산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실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요. 119 구급대의 발표에 의하면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이송해 준 사람 중에 구급대원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괴테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다. 영국 경언에 보면 지옥이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천국이란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보면요, 이 마귀라는 녀석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결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말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감사를 도적질해 가고 감사를 죽여버리고 감사를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뭐냐? 불평제족이다. 모든 일에 불평하고, 그리고 감사 킬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오늘 자녀들도 나왔잖아요. 진짜 저도 전도사 시절에 유초동부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막 애들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어제도 하는 거를 보니까 막 옛날 생각나면서 막 너무너무 애들이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아멘 좀 하세요. 진짜 애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런 것들이 태어나나 싶은 게 막 애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좋은 거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려줄 것 말고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절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태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요, 자식에게 뭐를 먹이는가, 독약 먹이는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산산뿌리 해먹일 필요 없어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표정, 감사하는 언어, 감사하는 삶을 보면 애들은 산산뿌리 몇 뿌리 먹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그게 보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애들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자식 패가망신하고요, 만사불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식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출애굽 제1세대들 축복의 땅,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받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뼈를 묻고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결코 감사하지 않았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전부 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한 곳에 들어가서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라는 조건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났느냐?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요? 땅에서 물이 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 안에다가 물줄기를 심어 놓으시고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물을 도랑물이 아니라 거대한 강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40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뭐예요? 막 에어컨을 틀어제끼, 구름이 막 쫙 깔아지고 막 시원하게, 밤에는 뭐예요? 막 난방기 막 틀어가지고 막 불기둥으로 막 뜨끈뜨끈뜨끈하게. 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거든요. 이 광야가. 그렇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세요.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결국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세대들만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광야 지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요. 우리 자녀들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좋은 것은 몇 시간 가르쳐도 사람들이 잘 안 배워요. 특히 우리 자녀들. 그 나쁜 거는요, 금방 그냥 그거를 뺏겨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꾸 자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자녀들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 이번에 요 송경민 목사, 요 행복 요거 작곡하신 분,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 생긴 거는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는데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아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막 단일 기도에 와가지고 간증하고, 왜 그러냐? 살아온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식 둘 있는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혼 당하고, 너무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초등학교 때부터 석간 신문 돌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노가다 판에 가서 막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한 번도 자기는요 살아오면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없었대요. 정말 들어보니까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자기는 불행하다는 생각 안 하고 다 행복했대요. 왜 그러냐? 엄마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엄마가 원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감사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냥 자식이 그걸 배운 거죠. 아이고 막 사모님도 막 얼마나, 사모님도 그 첫 번째 사역지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어디 그 촌에 가셨나 봐요. 막 그런데 해갖고 막 힘든데도 사모님도 한 번도 자기 아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크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이런 자식은요 정말로 70, 80%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면서 영육간에, 그래서 애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요즘 막 무당들이 유튜브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점쟁이들, 무당들.
뭐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소리라나 이게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예, 약한 분들이 봤다가 또 아유 가야 되겠다 그러고 헌금 드릴 거 싸들고 그리 가지 마시고 성경이나 보세요. 무당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자가 그래 뭐래요. 당신이 무당으로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제일 부러운 게 사람들 점을 쳐주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돈 버는 거냐? 뭐 결혼 잘하는 거냐? 아니래요. 다른 것들은요. 웬만하면 이렇게 자기가 점을 보면서 웬만한 거 바꿀 수 있대요. 사람이요. 그래서 웬만한 거 이게 바꾸어서 뭔가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를 만나는 좋은 부모를 자기가 점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좋은 부모. 상을 받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요. 보지 마세요. 유튜버. 그분에서 야 무당도 아는 건 또 제대로 아는구나 그거는.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무당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 어머님이 힘들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불평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안 했다 이것이. 자식 앞에서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인 오늘날은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정말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 불감증 시대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 거의 사라졌어요.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걸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보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교부라는 건 사도들의 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의 그 제자를 교부라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죄, 그게 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아세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잘 몰라요. 원망하는 것은 죄라는 걸 아는데 감사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이 근본적인 죄악이에요. 근본적인 죄악. 그래서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분이 살아가던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전가하는 것이 위법이었어요. 불법이었고.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감옥에 갇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옥에 가서 전도하라고 감옥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막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또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요. 결국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사형 언도가 떨어졌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순교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까? 아이고 순교할 수 있는 반열에 올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딱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황제의 그 사형 중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때에 또 이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뭐 시킬 게 있냐고. 뭘 또 이 종에게 시키고 싶어서 목숨을 살려주십니까? 목숨을 살려주셔서 사명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예? 예수 믿다가 깜빵 들어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병 걸리고 쫄딱 망하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수로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결국은 온갖 고생 다 하시고 선한 일은 가장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고난당하시다가 선한 일의 결말이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죽도록 하늘도 교회에서 막 충성근신 봉사하다가 나중에 막 이런 꼴 당하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었다.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죽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니까 선교사님 가운데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사고 나가지고 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다 자기 남편만 죽어서 선교사.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대개 세 종류의 사람이 돼요. 첫 번째 은혜를 받았는데 까먹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배신하는 사람, 배은망덕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걸 그냥 받는 순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배신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두 번째는 은혜 받고 자기가 잘 돼서 뭡니까? 은혜 받은 줄로 아는 교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잘나서 복 받은 거지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아주 교만한 사람.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배은망덕한 사람, 예. 아주 교만한 사람. 예.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사람 관계를 해보잖아요. 사람 관계도 다 이 마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이 어떨 때 서운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나한테 신세진 사람이 싹 다 까먹었어. 싹 까먹는 까지 좋아. 나 해코지까지 해. 배은망덕한. 여러분 축복이 주고 싶어요?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줬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도와준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 섭섭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마사지가 돼가지고 막 부들부들해져 갖고 기분이 좋아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어쨌든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23년 가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가을에 떠났는데 그들이 도착한 이 아메리카는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예,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면 이미 그들은 영국을 출발해 가지고 대서양 건너갖고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출발한 인구의 반이 죽었어요. 바다에서요.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내 자식이 죽었어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도착했는데 도착한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예. 겨울이었는데 거기는 이미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있어요. 인디언들과 싸움을 해야 됐고 많은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야생 맹수들과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내 집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예. 그리고 지나가 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예. 곡식을 지어서 곡식의 제일 좋은 첫 수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예요. 예.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었다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요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영어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예요? Thank you, thank you. Excuse me, thank you. 참 미국 문화가 감사 문화예요. 예. 감사하고 최강국이 된 거예요, 어쨌든. 예. 여러분 이 미국을 부강케 한 이 청교도들의 신앙, 그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청교도들은 항상 재물에 관한 하나님께 자기들의 두 가지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내만 갖고 있어는 안 되고 예, 이웃과 반드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죠. 예,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 이것이 제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는 다 닦아 쓴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다른 곳에 또 학교를 짓고 예, 병원을 짓고 자선기관을 짓고 장학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사역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이들이 세운 학교가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의 이름이 뭐냐?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회복이 되고요, 감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의 삶이, 천국의 행복이 밀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 정말로 원래 이 강사님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역전하고 치유받고 다 그 안에 뭐냐?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참 감사. 절대 감사. 여러분, 절대 감사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의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감사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가 생각한다, 그냥 감사를 해버리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무조건 무대뽀로 무조건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수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니나 감사해라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세요.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요? 옆에서 안 도와주면 못 살아가요.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가 되고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하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다 그래요. 명예도 물질도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을 향하여 몰려오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한 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겠다 못 산다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복 중에 큰 영육간의 복인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축복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왜?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천당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세상적인 복 좋은 거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절대 상품으로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품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 감으로 그냥 주면 이거를 그냥 깨먹으면 되는데 감 씨앗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사과를 그냥 주면 되는데 사과 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을 씨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놈을 씨앗을 감으로 만들고 사과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이렇게 자라나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받은 축복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우리 입으로 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이 되고 보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읽었어요. 자, 시편 50편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13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50편 13절로 15절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 그러니까 이 제사 의식을 원하는 게, 예배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네. 구약에 보면은 이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꼭 두 가지를 원하셨어요. 뭔가 하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은 언제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서원하잖아요. 그걸 갚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려운 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걸 갚으라는 건 뭐예요?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라. 그래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10번 도와주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야 또 도와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로 2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게 무슨 일을 행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 주고 감사돼. 결국 감사. 그 하나님께서 잠잠한 거예요. 계속 참으신 거예요. 참으니까 하나님을 이게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존재로, 예, 하나님을 사람처럼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내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냥 줘버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뺏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지나가는 거지. 그렇게 은혜 받고도 우리는 무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싹 다 까먹고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리냐. 네 죄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그 법에도 감사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런 법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유,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구나.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지갑에 1,000,000원이 있네. 그러고 주인에게 찾았어요. 누가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감사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근데 10사람 다 줘요?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처벌받습니다. 고발하면. 법에 돼 있어요. 유실물 그거 이렇게 그 법에 보면은 그거를 찾았는데 그럼 몇 프로인가 돈을 줘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돈.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 그냥 안 주네 그러고 그만. 그런데 고발한다 그러면은 돈 뺏깁니다. 몰랐어요? 예, 그런 법이 있어요. 세상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죄라 그래갖고 벌금 매깁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인간의 도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할렐루야. 구원을 누리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구원을 활성화시켜서 감사를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건 뭐냐? 감사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는 구원은 뭐냐? 마치 무정란과 같다 그랬어요. 달걀도 무정란, 유정란이 있다 그랬죠? 생긴과 똑같아요. 예, 모양 똑같고 영양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 맛도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맛도 같고, 예? 영양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은데 21일을 품어보면 한 놈은 찌르면 썩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놈은 안에서 쥐가 뚫고 나와요. 생명이.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믿음, 썩은 믿음이에요. 냄새. 감사하지 않는 구원, 썩은 구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막 따지지 말고 건강해도 감사, 사고 나도 감사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사고 날까 봐. 감사를 해요. 아멘 하고. 예. 가난해도 감사하세요. 불행해도 감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평안만 창조하시는 분이고 환난도 창조했어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반절은 선하시고 반절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선이든 악이든 전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사고 나도 안전한 거예요. 괜찮아요. 병기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오늘부터 아프신 분들 감사, 사고 난 분들 감사, 꼬인 분들 감사, 억울한 분들 감사.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게 범사에 감사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과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보면 감사를 천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꼭 감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 할 때마다 제가 꼭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성찬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것을 의미하고, 잔에 있는 포도주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좀 아팠잖아요. 예. 피똥을 5일 동안 쌌어요. 그래서 엄청난 빈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오니까 난 빈혈이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걸어가는데 한 30m 걸어가는데 숨이 탁탁 막히고 가슴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막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한 층을 못 올라, 이 계단을 한 층을 오는데 3번 4번 쉬어야 돼요. 왜? 피가 빠져나가요. 피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 잡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전부 다 쏟아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누가 살을 찢어주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거를 여러분 이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서 음식이 곧 여러분이 되잖아요. 그죠? 음식과 여러분이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건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잔과 이 떡을 대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연합해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육체의 가족이 누굽니까? 같은 부모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피와 살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는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같이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성도들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근속으로서의 이 뭡니까?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 우리는 가족이구나. 같은 피를 마시고 같은 살을 먹는구나. 꼭 기억을 하셔서 성찬의 의미가 아름답게 돋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정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과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식은요, 무혼 입교인, 입교하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으셔야 돼요. 아이, 나도 뭐 떡 좋아하는데 드시면 안 돼요. 세례 받으신 분만 세례 받으셨더라도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나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 죄책감으로 많이 있는 분들은 또 세상 법정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익합니다. 혹시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마음속 회개를 하시고 그렇게 꼭 이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분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시고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옥체를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조용히 손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 이제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운 모습이나 선한 모습이나 의로운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사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이 잔을 우리가 대하고 마셔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피의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예식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떡은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세요. 들어가십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592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에 닿는 우주 공간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래 비바람 고운의 비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에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설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재리라 눈에 우주 공간에 아멘 손에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져 시래 황무지 갈고 해쳐 쉬지 않으면 풍성함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면 눈에 닿는 우주 공간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오늘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는 복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사실 어려워지는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처럼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